연극의 3요소 하면 해극과 배우와 관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극작가의 대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본에 맞춰서 배우들의 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연기를 보고 울고 웃고 또 감동받고 아파하고 기뻐하고 관객이 있어야 됩니다. 관객은 어찌 보면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은 여러 연극 드라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극작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연출가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배우들입니다. 다 연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배역을 맡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의 배역을, 아내의 배역을 맡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으로, 또 교사로, 또 직장인으로, 사장으로, 과장으로 우리의 일을 잘 감당하는 배역을 맡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게 되면 우리가 배우들의 모습을 볼 때 처음에는 배우들의 외모를 우리가 참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분 배우 쳐놓고 못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여러분 외모를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배우의 실력을 보게 됩니다. 그 배우의 능력이 어떤가, 또 배우의 여러분 태도,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봐서 여러분 외모에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의 실력에 여러분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배역을 맡은 사람들의 자세, 태도에 우리는 울고 웃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세입니다. 태도라는 것입니다. 애티튜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배우들이 배역을 맡았습니다. 액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리액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서에 보아도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여러분 대응하며 거기에 반응했느냐가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팔려가고 모함받고,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섭리 앞에 수긍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에 형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동생을 팔았다는 것을 두려워할 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리액션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배려하며 그의 죽음 앞에 목 놓아 울었던 사람이 여러분 다윗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여러분 이 반응을 잘못해서 하나님께 버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히려 변명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반응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거의 비신앙적입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아집이 있고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행동도 중요하게 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 가운데 가장 멋진 행동과 가장 아름다운 반응을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액션은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리액션은 지혜로운 주님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세, 수용하는 자세, 그리고 감사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과 그의 반응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지금 읽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의 믿음의 첫 번째는 주님에 대한 말씀, 주님에 대한 기적을 듣고 찾아온 믿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행동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듣고 직접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수르브르게 족속이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생각하기를 여러분, 이방인들은 죄의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정한 사람인데 거기다가 자기 딸까지 더러운 귀신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부정한 여인이고 그의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자기 딸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 왜 이 여인 하나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의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가장 모범적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의 액션은 듣고 찾아와서 엎드립니다. 두 번째 액션은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이제는 두 번째 와서 간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주님을 찾아오게 되었고 주님께 강청하게 되었습니다. 딸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을 쫓아달라는 간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앞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확신을 가진 이 믿음 앞에는 좌절과 포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망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인 것을 깨달은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두드리는 자에게 얻게 될 것이고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들었습니다. 수많은 질병 있는 사람들을 치료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절망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딸의 아픔과 고통을 갖고 주님 앞에 다가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2의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의원들에게 더 많은 고생을 하였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치료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의 확신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이라. 그의 옷에 손만 대도 병이 나을 것 같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찾아갔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이 여인은 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해당장에 있던 야이로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12살 정도 되는 딸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과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찾아갑니다. 간곡히 구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내 딸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살려달라고 강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럼 가자. 그때 그 집에서 사람들이 오면서 이 희당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 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믿는 자에게 주의 영광을 볼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드디어 죽었는 딸을 향해서 달리다금 말씀했을 때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는 죽음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간구라는 것은, 확신이라는 것은 어떤 절망의 문도 활짝 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자기 딸의 이 아픔과 고통을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오늘 가장 멋있는 액션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리액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수용하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다정다감하신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주님께서 맞이해 주셨고 어린아이까지 끌어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분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니, 차별하지 아니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죄인이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들을 차별 없이 대해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간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무관심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동일한 복음서에 마태복음 15장에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의 부름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 저 여인을 좀 보십시오. 저 여인이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환기시킬 만큼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뜻밖의 말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 상상하지 못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녀들로 배불리 먹게 한다. 이 자녀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인종차별적인 발언입니다.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녀의 떡이라는 것은, 떡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우리 주님의 언어와 그는 정반대의 언어를 쓰셨습니다. 모욕과 오히려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예수님도 사람을 차별하시는구나. 예수님도 별 수 없어. 예수님도 유대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언어를 사용했을까? 거기에는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종종 왜 우리 부모가, 아니 우리 상사가, 아니 우리 사장이 왜 이런 험한 말을 하고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할까? 라고 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뭔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좋았던 엄마 아빠의 입에서 정말 들어보지도 못했던 험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분명히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도를 갖고 이 여인을 이방인 개를처럼 취급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여인의 리액션이 오늘 최고의 별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대답은 걸작이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주님 맞습니다. 내가 바로 이방인 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깜짝 놀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말하는 개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요 개의 단어가 여러분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그 개는 퀴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크고 포악한 추한 개를 표현했을 때 퀴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녀를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은 이 개는 큐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큐나리온이라는 단어는 애완동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쁜 강아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어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우선권은 유대인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다르게 썼다고 해서 모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모욕을 받으면 여러분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내가 모욕을 당했다, 내 자존심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고 생각할 때 첫 번째 반응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고 비하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지, 내 주제에 하고 숨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여러분 모욕했다고 생각이 들을 때 여러분 반항하는 것입니다.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비하하고 분노하는 사람들 이 반응을 보면 우리가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반응들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여러분 모욕당했을 때 대하는 여러분 반응입니다. 그 사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개 취급을 받았을 때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시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아니 정치나 사회 모든 면에 대해서 여러분 험한 말을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실을 그대로 수용할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 가운데 회피하고 숨고 반항하고 분노하고 거짓으로 해명하면 그 문제는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리액션은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방인이야. 유대인에게 계칙을 받는 것은 아무 이상한 것이 아니야. 체념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리액션의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불의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방인이야. 그런 취급을 받아도 마땅해. 이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한 걸음 더 나가게 됩니다. 우리 이방인에게도 아니 개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여러분 그 권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의 권리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자녀가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그러나 개처럼 취급받는 우리들에게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주님이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흘린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중요했던 것은 리액션,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예수님을 놀라게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의 반응이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하고 또 내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액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는 리액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는 여러분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모욕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는
그 사람의 진면목의 신앙을 알아볼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했을 때 그의 반응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서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놀랐습니다. 그의 간절한 믿음, 강구, 그의 자세를 보고 주님이 기뻐하실 그때 이미 딸에게 있던 귀신은 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서 안수한 적 없습니다. 주님이 가서 안찰한 적도 없습니다.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그 여인의 딸은 이미 나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부스러기 은혜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부스러기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아니, 좌절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스러기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개의 권리를, 부스러기의 은혜를 당당히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차가운 태도에 이 여인은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지혜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참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각박한 현실입니다. 비정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현주수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아니 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이 매정한 대답을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나를 개 취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응답을 보시고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 가운데 우리는 겸손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은혜를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부스러기 은혜로 족합니다 라는 겸손한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소외받고 멸시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에게 사울이라는 이새의 가정에 가서 그의 자녀들 중에 왕을 세울 사람을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왕의 계승식이 그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온전한 은혜의 자리에,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 들판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는 부스러기의 은혜에 촉했던 사람이 여러분 다윗입니다. 온전한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 주님은 기름 부음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부스러기처럼 양을 지키는 그 현장에 있는 다윗을 불러들여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험한 왕의 수업을 받으면서 온전한 것보다는 부스러기의 은혜에 감격하며 마지막까지 감사하며 하나님이 세우셔서 성군 다윗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부스러기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시고 깨닫고 그 은혜 앞에 감격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서시